이제 48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이제 성전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안에 이제 오늘 46장 13절에서 15절까지가 이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단어들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19, 13절에 나오는 아침마다, 그리고 14절에도 아침마다, 15절에도 아침마다라는 이게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14절에 항상, 15절에 항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무엇을 뜻하냐면 성전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전은 총 이제 세 가지의 성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파괴되고 수룹바벨이 다시 재건을 한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신약이 넘어와서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 근데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만난 그 계시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환상 속에 있는 그 성전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러면 이 전에 그 구약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성전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에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매일 아침마다는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매일 두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9시, 그 저녁 해질녘, 매일 두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근거는 예배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아침에 기록된 거는 이제 한 번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 있는 거는 율법이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난 예배를 이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14절에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게 구약에서는 조금 더 줄어들어요. 밀가루 10분의 1이었고요. 그리고 3분의 흰을 기름이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횟수는 줄어들되 뭐가 늘어났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횟수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아침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마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이제 반복입니다. 바보케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얘기하지만 쉽게 말해서 바보케르. 이것을 무엇을 뜻하냐면 매일 아침 빠짐없이 꾸준히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아침 빠짐없이 꾸준히란 히브리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 구절이 어디 있냐면 우리 예레미야 예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이에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자, 언제 성실하심이 크대요? 매일 아침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기로 소망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한 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당연한 걸 기록했을까요? 그 당연한 걸 못하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이 뭐죠?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물건은 손을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왜 당연하지만 가르쳐야 될까요?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범법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르쳐야 할까요? 이게 당연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건 이벤트적인 예배 안에서 감정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아침마다 새로운 해가 떴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아침 당연하게 눈 뜨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심지어 예배의 그 형식이 나와 있죠. 19절 볼게요. 13절 볼게요. 시작.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머리를 어떻게 드리랍니까? 번제로 드리래요. 이런 번제 우리 배웠잖아요. 번제가 어떻게 드려요? 번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번제는 왜요? 흠없는 수컷. 뭐 양, 소, 염소가 될 수도 있고 뭐 비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린 양을 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모니터.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누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여요? 두 가지 죽이는 거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미간에 바늘을 꽂혀도 되고 도끼로 모로 잘라도 되고.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가죽을 벗기잖아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각을 띄잖아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하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그 앞에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가죽을 빼고 다 불살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이고 내가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출근 전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4-5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몸은 어떻게 돼요? 피문벅이겠죠. 이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번제는 대속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루를 거룩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드라마도 봐도 좋고 뭐 다 좋지만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말 못하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까지 할 때라도 10초라도 기도하세요. 그냥 제가 이번에 성경 갔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다들 지치셨어요. 다들 지치셔가지고 군산에 갔는데 군산에 되게 유명한 호떡집이 있대요. 그래서 선교팀 35명, 성도분 20명 해가지고 50명, 60명이 그 호떡을 먹으러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60명이. 근데 60명의 호떡과 60명의 커피를 시키려고 하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보통은 누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성도를 먼저 드려야죠. 그 성도분도 먼저 드리죠. 먼저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나오면은 보통은 목사님이 먼저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께 드리는데 그분들도 배고프시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배고픔과 눈앞에 있는 뭐가 허기지거나 힘들면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참 이렇게 많은 걸 느꼈어요. 서로 막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우리 기도도 안 하고 먹었네요 하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통성기도 5분 하시더라고요. 호떡 앞에 두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번제를 드리라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14절 볼까요? 또라고 합니다.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무엇을 갖추대요?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자, 번제와 함께 드릴 게 뭐예요? 소재예요. 소재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밀가루,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밀가루, 기름, 그리고 유황. 이런 걸 섞어서 하나님 앞에서 소재로 드리라는 거예요. 소재는 피가 없지만 무엇을 뜻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밀을 깐다고 하잖아요. 밀을 까서 밀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식대로 하면은 까서 밀 씨앗을 빻아주고 돌려서 가루를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번제는 하루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대한 것들로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겨내게끔 만드는 거고, 두 번째, 소제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노동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항상 드리라는 거면요, 번제는 뭡니까? 대속의 은혜,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뭐예요? 상태의 변화를 얘기해서 매일매일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19절 14절에 영원한 규례로 삼으래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 어떻게 드립니까? 항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항상은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타미드.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 거, 규칙성,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항상 드리라는 거는 매일 아침 너희가 드릴 흠없는 어린 양에 대한 번제와 밀가루와 기름과 유황으로 함께 드릴 소제를 항상 에브리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영어로 모닝 워십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삼번제라고 하게 돼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구약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국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들어가셔서 마무리를 기도를 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예배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과 예배가 제한적이잖아요. 그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여러분이 갖춰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다. 믿음을 가진 삶의 사람이 되고 싶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이 있어야 되겠죠. 말로만 외친다고 됩니까? 결단은 말로 가능해요. 안 하면 되니까. 사람이 누가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결단한 걸 누가 확인합니까?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의 모습은, 아침마다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은 뭐라고 했어요? 신분의 변화라고 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소제는 뭐라고 했어요? 상태의 변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상태가 어떻게 변합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쓰겠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만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예,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 제물이래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예배, 죽은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제물은 뭡니까?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산 제물. 그 산 제물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내 노동에 대한 감사와 그 하루를 열심히 살겠다는 충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모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마다라는 거는 매일 아침 우리가 살아가지만,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 묻어있는 좀 거룩하지 못한 것들, 또 내가 넘어져서 또 내 자아가 너무 강할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할 때가 있겠죠. 그걸 아침마다 일어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넘어지지 말고 혹해지지 말고 거기에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성전의 환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배 처소에서 아침에 그 모든 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가볼까요? 모세의 율법은 아침과 저녁에 2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에스겔서에 와서는 한 번만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밤과 낮에 대한 분명 아침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밤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둠은
이제 유혹과 마귀와 사탄과 죄를 뜻합니다. 근데 아침은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새로움을 뜻하기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롭게 그 주어진 생명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리플레시 돼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죄인이죠.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 회개의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간절히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1절. 출애굽기 16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2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아침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잖아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려면. 그렇잖아요. 오후가 되면 어떻게 된대요? 햇볕이 뜨겁게 쬐면서 그것이 쓰러진대요. 못 먹는 거죠. 그럼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빈곤이 도둑같이 임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르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좀 막 열심히 살라는 게 뭔가를 막 바삐 살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하루에 대한 시작과 끝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런 어떤 아픔이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고 어떤 내한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냥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뭔가 피곤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쉬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친구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세상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도하는 시간보다 밥 먹는 게 좋다는 거, 기도해서 모이는 시간보다 집에서 누워 있는 게 더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언제 그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항상 이 아침마다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은혜까지도 충만하게 시작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시는 신약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요거 한 말씀 보고 정리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가 타마드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매일 아침마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셔야죠. 몇몇 교회에서 저희 교회 수련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 교회는 수련회는 예배가 없다. 그러면 예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도착기도도 없습니까? 도착기도도 없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수련회 가서는 관계 위주와 서로 좀 더 알아가고 대화하는 게 먼저다. 그러면은 수련회 예배가 없으면은 너무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 초반에 말씀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때 우리는 평상시에 예배를 죽을 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모토고, 그걸 통해서 수련회 때 저기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예배보다는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성에 대해서 서로 조금 더 알아가는 게 목적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수련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은 만큼? 저는 솔직하게 말 못해요. 저 또한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나는 그만큼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은 지금 새롭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또 각각의 알맞는 그 모습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하나 믿고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똑같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의 예배의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뭐가 없대요? 밤이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의 환상 가운데 아침마다 드리는 그 번제와 소제의 모습은 밤이 불필요해진 거죠. 밤이 오지 않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대요. 우리 인생에 언제 영광이 비치고 햇빛이 비치고 어둠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22~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어떻대요? 쓸데없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밝고 그 중간에라도 뭔가가 어두우면 예수님의 그곳에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이 틈탈 필요가 없는 거죠. 틈탈 수도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이 어려움만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실패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다 이렇게 루저처럼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리에서 관계에서 끊어진 거죠. 죄는 사람을 때리고 비방하고 욕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끊어지면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욕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내 환경을 비판하게 되고 내 환경을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침마다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너무나 비참하십니까? 하루하루가? 누울 곳 한 곳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밥 한 끼 먹는 게 어려워서 몇천 원 쓰는 것도 힘들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그게 감사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청년의 삶을 들었는데요, 진짜 드라마도 이렇게 못 찍어요.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을 사는데 그 자매는요 어둡지가 않아요. 항상 밝고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또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미안해합니다. 더 돕지 못해서, 더 함께 해주지 못해서. 전 그 청년하고 대화할 때요 정말 많은 게 느꼈고 또 하나는 정말 제 가슴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쪽팔렸어요. 저의 인생과 그 지체의 인생을 비교하면요, 그 지체는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삶이에요. 맨날 울어야 되고요, 맨날 비굴하게 살아야 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욕해야 돼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왜 우리는 말로만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내 삶을 그렇게 못 사는지를 자기가 삶을 한번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것을 찾고 은혜를 찾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는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놓고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저 결혼할 줄 몰랐어요.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 그 배우자는 이 친구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안아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하고 받아주고 안아준다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가 아직도 어리숙한 모습이 보일 땐 그 배우자가 그 모습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거죠.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예배함이 삶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내가 듣고 내뱉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예배의 시작이고 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보지 마시고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바라보셔야 될 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살아가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루가 충분히 충만해진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 순간순간에 이러한 믿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